한국의 JTB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있죠. 지난 9월 26일 날 뉴스를 다 전하고 앵커 브리핑 시간에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짤막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자기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말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포항대도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인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날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향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서 가운데 잘자를 빼면 예수 믿으세요가 돼요. 그리고 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이 큰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나 한 사람만 예수님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임 목사님하고 짠 건 아니에요. 제가 1년 6개월 만에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근데 마침 또 10월 달에 VIP 초청 전도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좀 매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3년 전이 지난 2016년에 한국 교회를 그리다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져서 겉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무려 7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보다는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교회 세습이라든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젊은 계층에서 이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와 동떨어져서 겉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보살피고 챙겨드리고 돌보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을까를 생각하고 출석 교인 숫자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맛과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맛과 능력이 100년 전 한국교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일반 기업처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소위 주식회사 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업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비아냥이 우리에게 들려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건넸던 말이 물 좀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도 섞지 않았고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다른 민족과 섞여 있는 혼혈 잡족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고 사마리아 땅을 발로 밟는 것조차도 싫어서 무려 6일이나 더 멀리 돌아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 당시에 여성의 그 지위와 신분은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이미 결혼을 5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5번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고 5번씩이나 남자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5번씩이나 이혼을 당한 겁니다. 한 번 버림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려 5번씩이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 여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사람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너는 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니?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라고 그 여인을 다그치거나 그 여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요, 세 번째 이유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집 밖에 나갔거나 아니면 이런 공적인 모임 때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대화들 가운데 가장 이 여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왜 예수님은 하셨을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일부러 돌아서 갔고 그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당시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그리고 남자에게 무려 5번씩이나 버림받고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셨을까? 왜 예수님은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긴 시간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구원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양을 크게 만들고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포항대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딱 한 가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뭘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제가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이 땅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떠들림받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포용적인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포항대도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치열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지만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만 경험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 땅에 하나님의 이 은혜, 사마리아 여인을 포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도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포용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냥 거기서 자기 집으로 가도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포용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이었던 이 물동이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포용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눈도 마주치기 싫었고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포항대도교회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지역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포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의지할 데 없고 마음 열 데 없는, 교회를 나와도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고 돌아갈 뿐 마음을 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너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나를 다그치거나 나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포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물동이가 문제입니까? 물동이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침없이 추락을 하고 있고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에 전국의 우리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무려 7만 3천 명이랍니다. 7만 3천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이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 730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통계 발표를 보면서 제가 아까 2부 시간에는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봤거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낯선 땅에 식구들만 데리고 가서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중국 공안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늘 방해하는 바람에 무려 예배당을 5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자리를 잡기까지 개척교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그 목사님과 뜻을 함께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도 지역사회의 교회가 자리를 잡을까 말까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만 730개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을 한 번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묻고 싶었어요. 집사님, 왜 떠나세요? 권사님, 왜 떠나세요?
선생님이 왜 교회를 떠나세요?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각자 다양한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교회의 규모가 작아도, 아무리 교회의 시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것 저런 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 뭐야, 그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그 교회는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없고, 그 교회는 또 왜 이렇게 시설이 낡았어? 여러분 그런 것 저런 것 좀 모자라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수십억짜리 예배당을 갖고 있고 수백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프로그램과 호화로운 시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집착하면서 이 포항 땅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아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영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포항대도교회는 115년 전에 선교사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진 채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빚졌다고 한다면 우리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지금 갚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요, 본문 마지막 절에 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추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포용의 은혜를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그걸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선교 아닙니까?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포용적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추구했더니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바라기는 우리 포항대도교회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 포항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안에 소문이 나는 우리 포항대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